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같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자주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아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확실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성공적인 데뷔를 기뻐하지 못한 듯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지가 예수님 때문에 좁아졌음에도 예수님의 권위와 인기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문매를 맞는 이유가 있다면,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로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사회와 그들과 함께 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사회의 아픔과 세상 사람들의 아픔, 또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받은 달란트가 적으면요, 조연이 될 수도 있지요. 더 힘든 것은요, 주연으로 있다가 조연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위대한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지위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게 어떤 일을 감당하는 일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또 그런 일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 제일 어렵다라고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과천교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 나이 30에 딱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2달 만에 과천교회에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을 보시는데 김찬조 목사님이 저를 한 20-30분 정도 면접을 하시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아니 이 목사, 자네는 이름 뒤에 목사라는 그 목사의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이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10,000명이 넘는 교회에 와서 부목사를 잘할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제가 정말 겸손히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고 김찬조 목사님이 그러면은 일주일 후에 이사를 해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과천교회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올라오라는 그 얘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기본적으로 한 2주나 3주 정도의 여유를 주는데 일주일 만에 이사를 하라고 하는 그 말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일들을 치르고 이렇게 과천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천교회에서 더 놀랬던 것은요, 일주일 만에 올라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 교구를 맡고 있었던 부목사님들이 15분이었고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부목사님들까지 다 하면 27분의 부목사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주로 새벽 설교도 많이 설교를 했고요,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도 설교를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김찬주 목사님 항상 어디에 앉으셨냐면 맨 앞줄 오른쪽 맨 앞자리, 지금 보이는 맨 앞자리에 그렇게 앉으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냐면, 부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경책을 딱 펼쳐놓으시고 두 손을 딱 깍지를 끼시고 턱을 딱 꿰시고 제일 큰 소리로 부목사가 설교가 끝날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서 어떤 교인들보다도 큰 소리로 아멘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어린 30대의 나이에 제가 설교를 할 때 62세, 63세가 되신 그 어르신이 그 맨 앞자리에서 그렇게 아멘을 크게 외치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는데 설교를 하는 내내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부목사가 설교를 마치면 항상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복 기도는 담임 목사님 하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참 설교를 잘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있지만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제 영성을 관리하고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에서는 은혜를 받고 우리 부목사님들의 영성에서는 큰 은혜 가운데 제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부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늘 칭찬해 주시던 그 어르신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과천교회 11년을 심호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2분을 모셨다라는 경험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8년 후에 김찬주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주현식 목사님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고, 또 주현식 목사님과 3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심하고 계시는 주현식 목사님도 과천교회 부목사 출신입니다. 부목사로 5년을 계시다가 호주에 가셔서 14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다시금 과천교회 담임으로 오셨습니다. 주현식 목사님도 김찬주 목사님에게 5년 동안 목회를 배웠지요. 부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면 항상 주현식 목사님 올라오셔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이 은혜를 받으셨을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제목을 가지고 이보호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보다 한 달 이상을 설교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은혜스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정말 이런 것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라고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천교회에서 두 분의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제 나름대로 인생에 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 2만 명이 넘는 교회, 부목사가 27명이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부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셨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저 정도의 인품과 성품과 겸손이 그분들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에게도 새로운 겸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다시는 그런 귀한 계기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대한민국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 교회는 주연도 할 수 있고 조연도 할 수 있고 단역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본전이라는 말은 구원의 문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으면 결코 본전을 찾지 못하는 게 구원에 관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옥에 가기 싫어서만은 아니지요, 천국에 가고 싶어서만도 아닙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겸손입니까? 무조건 남 앞에서 낮추고 나를 비굴하게 구는 게 겸손인가요?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의 라틴어인 후밀리타스라는 이 말은 땅이요 흙이라는 의미인 우무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흙에 지나지 않음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장터에서 시신을 화장하고 나면 고작 몇 줌의 뼈가루만 남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나고 우리가 그렇게 교만을 떨어도 결국 우리가 죽고 나면 몇 줌의 뼈가루만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한 줌의 흙인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율례를 배운 자의 모습이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해 가을, 어느 가정에 아내가 병으로 인해 피를 쏟으며 죽어갈 때 그 가정의 남편은 삶의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의 지수를 퍼센트로 하면 100점 만점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점 만점의 스트레스가 언제 오느냐? 그것이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 올 때 사람은 누구나 100점 만점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남편은 죽어가는 아내를 보며 가정을 이루고 일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음을 알고 나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과 사역의 많은 부분에 아내의 도움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었습니다. 그 차디찬 병원 바닥을 느꼈던 그때가 후밀리타스, 곧 저를 겸손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진실한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질병으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삼층천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가시가 그를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교만을 이기고 겸손의 옷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깊이 큐티를 해보면 흥해야 할 주님, 쇠해야 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신랑과 들러리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입니다. 들러리는 그를 돕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들러리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알고 신랑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 역시 예수님이 신랑이심을 인정하고 흥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며 자신은 쇠해야 함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기간이 잠시 겹쳤습니다. 그 시기에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승이 밀려나는데 안타까움을 느껴 스승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주변의 성도들이나 지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줄 때 가끔 우리의 주제를 모르고 자신의 겸손을 넘어서서 교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제자의 말에 답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자신의 역할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감정적인 말로 부추기더라도 주변 제자들의 감정 섞인 말에 휘말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 이상을 넘어서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배 되시는 분들의 충고와 권면을 진중하게 받을 믿음과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제대로 알고 그 직분에 걸맞는 인격과 겸손을 겸비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그분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 해주시며 또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제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탐내는 것은 교만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높아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더욱 높아지셔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점점 낮아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성도인 우리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주님은 점점 흥하셔야 하고 우리는 점점 쇠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높으신가? 누가 높으신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누가 높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누가 높으십니까?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가 최고 높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다들 약간의 걱정거리, 이렇게 자신이 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 누가 높은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표적과 예루살렘에서 나는 강화에 이어 이 시대의 배경이 지금 유대 지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곳은 세례 요한의 주요 활동 지역기에 어쩔 수 없는 긴장과 충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춤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들러리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며 영생은 그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요한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2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표적과 예루살렘 성전의 청결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난 후 무대는 유대 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쪽으로 가는 것을 목격한 요한의 제자들은 경쟁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은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없는 관계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행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트는 자이며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기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27절과 29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30절 말씀의 고백을 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분명한 자기인식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겸손하고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곳에서 겸손과 성실함으로 왕의 대루를 닦는 신실한 일꾼들이 될 때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31절에서 3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위로부터 오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증언과 설명을 더함으로 예수님은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없는 최고의 통치자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땅에 속한 자일 뿐이며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하늘의 통치자심으로 그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직접 말씀을 하시니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참된 진리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유일하신 구세주인 아들을 믿으며 영생을 얻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요한은 최종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쟁자도 될 수 없을 종일 뿐인 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자 통치자이므로 그러한 예수님의 참된 증언을 거절하고 맞서려고 하는 태도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도전으로 여겨져서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신성 모독이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참된 증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척이나 중요한 사명을 맡았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보냄받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쇠할지언정 예수님이 흥하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태도에서 날마다 반복되기를, 날마다 우리 신앙 안에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크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는 누구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든지 모든 곳에는 주연과 조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연기자들은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연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들 주연이 되고 싶어서 안달을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들러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들러리뿐인데도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승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그들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와 주목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도 자기들처럼 당연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스승은 오히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자기는 신랑을 축하하는 들러리 친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그는 예수님이 마땅히 주목받아야 할 신랑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비교의식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사역,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를 하면서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보여주듯이 비교의식과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꾼들의 기쁨을 빼앗는 매우 심각한 요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남이 칭찬받고 인기 끄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20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유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비교의식과 시기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남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꼭 비교의식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섬김의 활력이 생기고 봉사의 기쁨이 배가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우고 낮아지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비우고 낮아지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자기를 비우고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린다는 제자들의 말에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자신은 쇠해야 할 존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개인적 소명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 계획이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자세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일에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당연한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이나 자신의 욕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과격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회의 시간에 큰 소리를 내며 다투는 이유도, 남을 하대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주변 물건들을 두드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하는 행위도,
위아래도 없이 또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자기 주장과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실은 우리가 돌아보면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의 생각과 의견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처럼 탁월한 지도자들도요, 마가를 선교팀에 합류시키는 문제를 놓고 크게 다투었고 결국에는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고집들과 자신의 생각들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기쁘고 즐거운 게 신앙인 것입니다. 자유를 누려야지 비로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의식과 경쟁심은요, 통제와 지배의식은 모든 신앙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과 습관은 서로를 비교하게 하고 상대를 통제하며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를 많이 하고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그 영향력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통제 아래에 두고 싶은 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고 잘못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우월감에 빠질 수 있고 또 잘못된 열등감으로 인해서 더욱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보여준 자기 비움과 겸손을 배우시고 더욱더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비움과 이런 겸손을 훈련한 사람과 교회만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높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누구를 향하고 계시는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토록 오래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을 따라서 주님 앞에 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토록 훈련받지 못했고 왜 이토록 세례 요한처럼 나는 날마다 쇠해야 될 존재라고 고백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나오기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죽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함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다투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내 중심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남을 칭찬하지 못하고 왜 남을 높여주지 못하고 왜 남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또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봉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봉사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교회가 정말 한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주의 일꾼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을 의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함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겸손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